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에덴의 식탁에서 먹는 선택은 곧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 번째, 구원받으면 믿음이 바뀐다, 입맛이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6월절의 식탁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은 우리의 입맛까지 바꾸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구원받으면 입맛도 달라진다, 입맛이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식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달고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선호합니다. 아이스크림과 또 초콜릿, 그리고 달달한 사탕을 아이들 시대 때는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담백하고 건강한 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끓여주셨던 된장찌개와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부모님의 손길이 들어있는 여러 나물들,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입맛이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신앙의 모습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은 입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식탁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첫 번째 6월절 사건, 바로 이게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식탁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흠 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6월절 규례이고 6월절 식탁이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고기로 이루어진 그 식탁이 함께 연결된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새롭게 구원받은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단지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내지 말고 먹는 행위인 식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럼 식탁의 메뉴는 어땠을까요? 6월절 식탁의 음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 특별히 우리의 입맛까지 구원의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은 입맛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이 6월절의 사건의 식탁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넘어갔던 조건이 뭐였냐면 전부 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피를 보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드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과 심판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런 날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보호와 구원이 임하신 날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 더불어 보호와 구원이 함께 병행된 날이 유월절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을 식탁에서 함께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이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의 사건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피가 그 유대 민족, 그 백성들을 구한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약의 사건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들이 먹고 기념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처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찬의 식탁도 구약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월절의 식탁은 신약의 성찬의 식탁과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이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선함과 노력으로 공로로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곳에 구원이 임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당시에 애굽 사람 중에 착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복된 결심을 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악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못되게 구르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피를 바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곳에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민수기 21장에서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이, 바른 가정만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행실과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월절 식탁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첫 번째 메뉴 식탁에 올라왔던 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흠 없는 1년 된 순양 혹은 순염소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짜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삶지 않습니다. 불에 굽고 심지어는 내장까지 통째로 다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기면 안 됩니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혹시나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살아서 태워야 했습니다. 먹을 때에는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급하게 빨리 지금 애굽을 탈출할 자세를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각을 뜨거나 뼈를 꺾거나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이렇게 구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보면은 이 유월절의 사건이 사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 재앙이 넘어갔지만 이것이 밖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면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래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먹는 것을 제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이 먹는 행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영생을 가져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식탁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가정별로, 가정 단위로 식탁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먹든 아니면 양을 잡았는데 양의 크기가 커서 가족이 다 못 먹게 생겼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옆집까지 같이 먹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체험을 넘어서서 가정과 공동체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식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구원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온전한 식탁이었습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됐고 뼈를 꺾지 말아야 됐습니다. 고기는 썰면 안 됩니다. 통째로 그냥 구워서 먹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식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리가 온전한 식탁이었던 유월절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또 빨리 먹어야 됐습니다. 다급한 식탁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신속한 문제고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 자리는 교육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탁은 가정의 회복과 또 온전한 순종과 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급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수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단지 그냥 노예로 애굽의 식탁을 앉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식탁에서 유월절의 식탁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음식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맛있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겼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예배 드리는 게 기뻐지고 예배가 맛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지고 또 찬송하는 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이런 입맛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방향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입맛과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바로 먹는 것을 통해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찬송을 먹고 기도를 먹으면서 우리의 달라진 입맛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식탁의 두 번째 메뉴로 올라온 게 무교병입니다. 맞자라고 하는 말인데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6월절 행사가 1월 14일 6월절 날인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집안 구석구석마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사전 작업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교만과 자기 의와 부패에 대한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식탁에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죄와 교만과 또 자기 의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룩이 없는 부풀리지 않은 단순하고 정직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맛을 갖겠다는 것이 이 무교병의 반찬에 무교병의 식탁에 함께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맞자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유월절 전날 밤에 집안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집안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누룩 있지 않습니까? 빵 부스러기라든지 어떤 발효식품들,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 또 소파에 있는 것, 또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것, 또 아이들의 방과 여러 곳을 다 찾아가지고 이런 어떤 빵 부스러기와 발효식품들, 이 누룩을 수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베디카트 하마치라고 하는 이 말인데 누룩을 막 수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다음날 아침에 다 모아진 누룩을 가지고 다 모아서 뭘 하느냐? 태우는 거예요. 비오르 하마츠죠. 누룩을 소각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 누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누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효 선언을 하는 거예요. 비툴 하마츠라고 하는데
누룩에 대한 무효 선언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누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다, 저 누룩은 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이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을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보면은 밖에 있는 외적인 죄를 찾아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또 더불어서 이 모든 죄를 태우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에 대한 단절과 정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의지적인 능력을, 의지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능력, 이 의미가 이 무교병을 먹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한 순종. 무교병은 왜 무교병을 먹겠습니까? 누룩으로 부풀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지금 이 애굽을 탈출하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속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느린 순종은 마귀를 불러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자세가 늦다 보면 점점 마귀가 틈타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이 자꾸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무교병은 기다림을 또한 의미합니다. 큰 성회의 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기다리면서 내 죄에 대한 습관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일주일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누룩 같은 죄와 교만과 자의식과 또 자기의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이 줄어들고 꺾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무교병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맞춰갈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먹어야 되겠지만 더불어 우리의 삶은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이 거룩한 삶을 먹고 단순한 삶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식탁의 메뉴는 쓴 나물입니다. 메오림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쓴 나물을 식탁 가운데 세 가지 메뉴 중에 한 가지로 유월절 식탁에 하나님께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쓴 나물이라는 말의 그 어원과 출애굽기 1장 14절에 나오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괴롭게 하니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이라는 게 뭐냐면 고통의 나물, 또 고통의 시간, 이런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식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쓴 나물을 식탁에 올림으로 인해서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은 구원의 드라마가, 구원의 사건이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이 이 유월절 식탁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기억 정도가 아니라 먹는 행동을 통해서 식탁으로 체험하고 식탁으로 기억하도록, 먹는 것으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 식탁을 대대로 지키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식탁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유월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연마다, 해마다 기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식탁 메뉴에는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반드시 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사랑을 먹고 또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자꾸만 누룩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를 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을 제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입맛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오히려 그 쓴 상황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입맛이 달라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맛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배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6월절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입맛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맛보고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먹는 것이 곧 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 얻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